확립하자. 기독교인이라 할 때는 요게 한문에서 온 말이에요. 한문에서 온 말. 근데 기독교인이라 할 때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만 나간다 해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는 나간 사람 교인이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확립해야 될 게 뭐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정체성을 죄송하지만 영어 좀 쓸게요. 아이덴티파이라 그래요. 아이덴티파이라는 말은 정체성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보면은 쉽게 떠드는 말 가운데 정체성 혼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청소년들, 특히나 랩런트들이 어떤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말이죠. 좌우지하면서 뭘 어떻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걸 갖다가 정체성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독교인일수록 바른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정체성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좀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 적어도 이것은 중요한 여러 가지로 목사님마다 틀리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꼭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 확립이라 할 때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나라는 걸 중심에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가치관, 이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는 내 개성, 특성, 또는 내 내면, 외면, 이런 걸 통틀어서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내가 누구냐, 여기에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분석 용어사전에 의하면은요 뭐라고 나오느냐,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 딱 붙잡았으면 줏대 있게 말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실체, 어떤 정신세계를 갖다가 정체성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뭘 가치롭게 생각하느냐, 또 여러분의 퍼셔널리티, 개성이죠. 이게 개성이 뭔가, 또 특성, 또 나의 내면 세계, 나의 외면,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이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체성을 잘 누리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예요. 다워야 돼요. 다워야 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 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 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 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 다워야 되고, 교인은 교인 다워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 딱 정체성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누구답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여자다운 사람, 여자가 누군 줄 아세요? 가장 여러분들 뭡니까? 가장 좋은 여자가 어떤 여자일 것 같아요? 여자다운 사람. 그러니까 어떠냐? 저 사람은 진짜 여자답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다운 걸 갖다가 말할 때 가장 좋은 여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는 이제 이런 게 다 포함되어 갖고 있던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는 우리 교회는 복음 제대로 누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 그 교회다운 우리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럼 성도들이, 기독교인인 성도들이 이 속에서 내 어떤 정체성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데가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또 우리라는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는 데가 돼서도 안 돼요.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 서울 예인교회는요, 서울 예인이라는 우리 교회 어떤 이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를 얘기하지만 그 뒤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기독교인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하고는요, 구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돼갖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뭐라 그러죠?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자는 하늘의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우리 서울 예인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체성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로서 말이죠, 정말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표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뭐가 틀리냐? 똑같아요.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지어 말이죠, 어디냐면은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갖다 한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일신관을 주장을 하는데 단일신관으로 불러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일체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 보니까 의심했던 도마,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설교할 때 같이 들었잖아요. 도마가 고백할 때 뭐라 그랬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분은 말이죠,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정체에서 여기서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어요. 뭘 완성했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걸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여러분 또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거요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요걸 고백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이 내주하게 돼 있어. 요게 교회라니까요. 요 고백을 하는 데가 교회고, 또 이 고백을 하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돼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성전 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게다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랬거든. 이게 교회라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갖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 당하고 교회하고 절대로 착각,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는 교회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바로 이 영원한 것을, 의미가 굉장히 넓어요. 깊어요. 넓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겠다. 그게 바로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비대면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어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우리는 같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같이 뭐 하는 거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교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게다가 말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두 사람 다 실패를 해갖고 있어요. 바울은 말이죠, 그 전에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먹히지가 않아. 지성인들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성인답게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먹히지가 않아. 그래서 말이죠,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걸 포기를 하고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실패자의 걸음이 돼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저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들어왔다는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말이죠,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딱 만나가지고 뭐 했느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만남, 이게 바로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훈련받고 이거 가지고 말이죠, 또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고 17장 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랬잖아요. 18장 4절 19장 8절에도 마찬가지 회당에 들어같이 동시사역을 하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될 게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여기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교회예요. 교회는요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요거예요. 요거. 그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두세 사람 네 명 같이 있을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되는데, 요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있잖아요. 그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 갖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바로 교회라니까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현장 교회에게, 현장 교회.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자, 6번 계속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8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이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천국이 교회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국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22장
21절까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보좌의 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저 영원한 천국을 얘기해요. 그게 전부 다 교회라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함께 모여있는 것도 교회고, 만나지는 것도 교회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교회고, 교회라는 게 이렇게 커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했던 말이고 지금도 영원한 거잖아요. 이걸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교회가 뭔 줄 아는 사람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나잖아요. 구원받은 나란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씁시다.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나라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흔들거릴 필요가 없고 흔들렸어도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딱 됐으면은 교회를 딱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교회가 딱 이해가 된 사람들은 앞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봐봅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정체성을 제대로 하려면은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먼저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다.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게 누군데요?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 주신 게 누구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믿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부르심의 정체성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 게다가 말이죠. 어떤 겁니까?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아니 너희가 나를 택하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돼요. 또 개성은 내가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뭐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개성이 갱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확립해야 될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4장 11절. 자,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느냐.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각자 쓰실 그릇으로 준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는 없는 게 하나 있대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천국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죠? 쓰레기통이 없대요. 왜?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버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다 만들어 가는데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날 불러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쓰임 받을 것인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재주를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고 말이죠. 돈으로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재질, 심지어 열심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할 수가 있잖아요. 부르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12제를 딱 불러가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니까.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셔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은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주님 하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할 준비를 하시고 전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걸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한다면은요. 함께 하도록 만들어냈다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요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님이 게을러 가지고 전도를 안 한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왜 전도 안 해요? 이렇게도 해주셔요. 그래야만 내가 좀 갱신하고 말이죠. 밖에 나갈 거 아닙니까? 게다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교회 죽도 박도 안 돼요. 같이 뭐 하느냐?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데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다락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다락방을 좀 이렇게 놓고 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락방 전도가 되지도록 해줘야 된다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딱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밖에 모르지만은 지금 노예 같은 데라든지 또는 이렇게 단체 우리가 저기 협회 있잖아요. 협회에서 하는 거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랩런들 키우기 위해서 진짜 있으니까 다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적인 것도 좀 많이 해서 전도 선교하는 데다가 투입도 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느냐 제대로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 딱 보면은요. 네 번째는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느냐? 살리는 데 또 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나는 사람들을 살리냈다 주겠다. 이걸 두면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란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은 살리는 사람이다. 나를 먼저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살리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본다면은요. 교회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럼 어디에다 정체성을 둬야 되느냐? 미래를 살리는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미래를 살리는 정체성.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는 밝지를 않습니다. 갈수록 시대가 악해져가고 어려워져가고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 그 메시지를 딱 보면은요 뜨는 것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툭 뭐가 이렇게 날라와요. 그때 보니까 누가 배회 중이고 누가 길을 잃어버렸고 누가 해갖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꾸 거기에 대한 방송을 이제 거기다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81세 누구누구가 이렇게 행방불명됐다. 치매 환자 같아요. 치매 환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찾았는지, 찾았으면 이제 찾았다고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괜히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신경도 쓰이고 관심도 가고 기도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자꾸 변해가요. 사람들이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 우리 미래는요, 흑암문화를 복음문화로 맞추는 데다가 복음문화로 만드는데 여기다 우리는 바꿔놔야 돼요. 흑암문화. 자, 왜 그러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여기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랬어요. 이 땅이 온통 흑암이잖아요. 흑암, 공허, 혼돈. 여기 말이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아니, 요걸 갖다 여러분들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나와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공허. 뭘 했는데 부지런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말이죠. 허무하잖아요. 공허, 흑암, 혼돈. 뭐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게다가 말이죠. 흑암.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검은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흑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복음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 문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나오죠. 구원받으면은 복음 문화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을 딱 받으면은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 문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먼저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자꾸 빛이 들어가잖아요. 빛의 자녀가 된다면 이걸 잊지 마셔야 돼. 빛의 자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로. 요거로 가기 때문에 흑암 문화를 바꿔서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 받으면은 복음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꼭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꾼 데는 하나님은 다른 뭘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사람을 갖고 써요.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이 말이죠. 아까 저기 로마서 16장 어디입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아니 16장 4절인가 될 거예요. 4절인가 될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어떻습니까? 보호해줘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이게 없이 어떻게 이게 바꿔집니까? 그저께도 여러분한테 메시지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저 파키스탄에 살람 목사가 여기서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을 깨닫고 자기 본국으로 들어가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복음 믿어야 된다.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에서 복음 믿어야 된다. 근데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갖고 복음 전했다 그래. 생명 걸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또 뿐만 아니라 브릭스 아굴라 부부도 이랬을 거예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도와가지고 복음 문화를 바꾸는데 헌신했던 것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은요, 우리 미래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걸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얼마간 반드시 남는 자가 되도록 돼 있어요. 남는 자는 남을 자가 돼요.
숲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남길 자. 오늘 여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 살리는 정체성 속에서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놓고 좀 계속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요,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로마서 16장 인물이에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쭉 한번 봐보세요. 35명. 베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별명들도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또는 말이죠. 식주인으로서 동역자로서 또는 친구로서 쫙 이렇게 그 사람들의 별명을 따라가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이 다 찾게 돼 가고 있어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의 발자취, 아니 먹다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는 다 가지만은 뭔가 이렇게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 이분들을 따라서 중요한 신앙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뭡니까? 다시 한번 정체성 있는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뭐 했느냐? 로마서 어떻습니까? 로마서 19장 8절이죠. 또 21장 24절이죠. 세계복음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걸 놓고 신앙의 발자취를 연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들이 보통 말들 아니에요. 세계복음을 깨달았던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불렀느냐. 그가 혹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자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교회 세우는 일이잖아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교회 세우는 데 있어요. 교회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 없어져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렘넌트에 대한 말들 다시 한번 생각. 미래를 살리는 건 렘넌트밖에 없잖아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걸 꼭 붙잡고 오늘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정체성을 좀 분명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가치관.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그리스도다. 내 내면 세계나 내 외면 세계 모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찾아와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또한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